예수님의 말씀이 참 저에게는 늘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참 중요한 말씀이다.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단체나 조직일수록 회원들의 충성도 그리고 헌신도가 높죠. 그냥 자기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만 넣어서 가입하면 되는 그런 쇼핑몰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10불 아니면 5불 정도 내고 가입하는 RSL 클럽, 또 여기 리더컴에 둘리서 가면 5불 내면 멤버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은 그 회원의 충성도나 헌신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UDT 아시죠? 미국의 네이비실. 그런 데는 들어가는 것도 거의 보통 사람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만 이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자기 가족, 형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정말 높은 충성도와 헌신도를 하게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900만 정도 약간 못 되는데요. 한국 인구의 20% 정도가 개신교인입니다. 시드니 교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5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출생한 인구인데 그중에 한 12,500명 정도가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25%가 개신교 신자이죠. 정말 많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많지만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또 주님의 제자가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요즘 시대에.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문턱을 너무 낮춰버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서지만 정작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에는 정말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서 수많은 무리란 말 그대로 엄청난 인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마치 슈퍼스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었습니다. 여기서 예수와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적인 그 문장을 보면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게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turn aside. 그래서 뒤를 돌아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어떤 모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같이 보이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제자가 어떤 것이야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한 편의 설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조금 쉬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따라가면 한 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감사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3번 반복하거든요. 25절, 27절, 33절에서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대가는 너무나 비싸 보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아내와 자식들을 말하죠.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값비싼 제자도의 첫 번째 비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이 바른 자식입니까? 자기 아내, 또 자기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반인륜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것을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과 또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려면 오직 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주님보다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녀를 더 사랑하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2등으로 밀려납니다. 어떤 경우는 3등으로, 4등으로, 5등으로 밀려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서 언제나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그 경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우리가 하기 힘든 거는 타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내어놓아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정말 값비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을 해야 될 두 번째 값비싼 제자도의 비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설교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9장 설교할 때. 보통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제 자기 십자가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 내 십자가다. 또는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내 십자가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심한 경우에는 목사가 십자가인 경우는 설교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반대로 또 교인이 십자가인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다가 왼수라는 걸로 바꿔 써보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십자가, 자식이 왼수. 전혀 의미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결코 이런 것일 리가 없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그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로마의 사형 대상이구나. 그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혐오하는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혐오했던 대상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군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욕하며 그렇게 했죠. 똑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모욕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받으며 반대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도의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광은 받으려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을 추구하죠.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삶도 잘 되고 또 죽으면 영원히 사는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받을 혜택은 정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기독교와 또 신자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값비싼 제자도의 비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산, 또 무엇이 되었든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말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표현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팔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미워하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은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개 사이에서 언제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질, 건강, 시간, 젊음.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은 그 삶의 연륜, 그 경험, 그리고 그 노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외모를 주셨을까? 이렇게 한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기셨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조건 다 만족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되겠냐? 차라리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시고 그 제자를 이제 걸러내고 계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시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따라 모인 자들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22,000명이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고 다시 추려내세요. 몇 명까지 추려내시죠? 300명까지 추려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값비싼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값비싼 제자도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따져보겠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면밀히 조사한 뒤에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for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고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비유, 망대의 비유인데요.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정말 보기 흉한 것 중에 하나가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된 폐 건물이죠.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거기에는 그냥 범죄 소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미리 계산을 합니다. 따져보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든 또 사업을 하는 것이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든 먼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따져보죠. 비용도 따져보고 시장도 분석하고 또 어떤 사람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 쇼핑해도 다 따져보잖아요. 그죠? 리뷰도 보고 또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또 여기저기 다 비교 검색해서 어떤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지 그런 거 다 조사해서 결정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 없이 성급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임금의 비유인데요. 3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국가 간의 전쟁을 하기 전에 즉흥적으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왕은 없겠죠. 먼저 상대국의 전략을 분석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또 그 화력에 있어서 밀린다고 하면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조약을 맺어서 화친을 청하겠죠. 그러니까 이 망대의 비유나 또 어떤 임금의 비유 이 두 가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제자도인지를 알고 성급하게 따르지 말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비용을 따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서고 결단이 서고 각오가 되면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좀 반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복음전도 코스를 시작하지만 항상 복음전도의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고백을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의 대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겠죠.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대가, 지불해야 될 이 비용,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말한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시죠? 정말 이런 값비싼 제자도의 대가를 아시고 믿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따져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소금 비유를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겪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인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의 기능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이죠?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념의 기능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방지의 기능이죠. 낚시하는 사람들 고기 잡으면 어떻게 하면 내장 빼고 소금 뿌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냉동실에 넣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비, 거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백해무익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때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그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제자, 또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참된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제자가 겪게 될 운명은 바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값비싼 제자도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도를 값싼 제자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값싼 제자도의 결과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 중에 the more you pain, the more you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통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에 정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혜택만을 추구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정말 값싼 제자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대로 값싼 제자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문 밖에서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 뒤에 값비싼 제자도로 다시 초청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값비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중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 값비싼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그 엄청난 인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했지만 저는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값비싼 제자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명답을 했습니다. 6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서 버려야 하는 그런 값비싼 제자도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하는 이 비용은 가장 가치 있는 비용 지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리의 길,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비용 지불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존재의 전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원대하고 지극히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받게 될 혜택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보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요, 성경의 패러독스입니다.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대가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헌신, 또 절대적인 희생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값비싼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기쁘게 또 즐겁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원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 받으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늘에 가지신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알면, 이 사랑 받으면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자매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따라서 그 고난을 받으며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얼마가 되었든지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경험하시고 이 사랑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값비싼 제자도를 기쁨으로 지불하고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